오늘 말씀이 이게 꼭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괜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는 이거 왜 그러실까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이렇게 사랑하기.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랑을 사실은 잘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사랑이 많이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하냐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오전에도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은사예요. 사랑을 다 빼놓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은요 이게 저는 안고 없는 찐빵을 맛있다 그러시는 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 혹시 그 안흥 찐빵이라고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 안흥 찐빵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원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일부러 가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가면 그 본점이 있어요. 아니 본점에 원래 원조가 있어. 원조가 면사무소 앞에 꼭 거기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게 안골 넣다가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해. 안골을 빼먹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어느 날 산 게 받은 게 있었는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은 있잖아요. 도저히 목이 막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목이 막혀가지고. 어떤 안고가 잘 된 안고인 줄 아세요? 안고가 꽉 들어있는데 촉촉하게 꽉 들어있는 안고가 진짜 잘 들어간 거예요. 안고도 퍽퍽하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촉촉하게 들어있는 안고가 참 맛있는데 아는 찐빵을 다 팔지만은 안고를 잘해야만이 진짜 아는 찐빵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랑을 잘못하기 때문에는 원수 맺는 일이 많고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은 서로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충돌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참 그분의 사랑이 그래요. 현장에서 간음받아 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여인은 왜 현장에서 간음을 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 과부나 또는 여인 혼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막막해요. 지금이야 일거리가 많고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서라도 그죠? 뭘 해서라도 여기 지금은 안 걸려있는 작년에 여기 조리고 있잖아요. 조리고에서 주방 보조, 주방 요리사가 아니고 주방 보조를 구하게 되는데 월급을 얼마 준다고요? 300만 원을 준대. 자, 집사람이 그랬어. 주방 보조로 들어갈까? 왜 저보다 많으니까? 300만 원을 준대. 그래도 사람이 없대요. 또 홀서빙도 300만 원이요. 써보지 않았을 때니까요. 지금은 이제 현수막 걷었지만은 그 식당들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 자율 스스로 갖다 셀프 코너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집어가도 사람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셀프 코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건비가 비싸게 돼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갈 군형이 이 시대는 많아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 혼자가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여인이 어쨌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현장에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어요. 뭔 이유에서든지 아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인이 죄는 믿지만은 그 여인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여인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호되게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를 징계하던 자 다 어디 갔느냐? 없는데요. 너도 징계하지 않노라, 벌하지 않노라.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보내시게 돼요. 그 여인을 호되에 꾸짖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격을 모독하고 이 벌건 대낮에 그런 죄를 범하면 되느냐 하고 혼내고 그 여인의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게 돼요. 그 여인의 허물을 다 감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물린 후에 그 교훈하시기를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벌하지 않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시게 돼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또 주님의 심판의 방법이, 주님의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살리려는 심판이,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또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사랑의 방법을 깨닫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짜 사랑을 찐 사랑을 그러잖아요. 찐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아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연극은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시극입니다. 이 두 개로 연극이 나누죠. 비극적이냐 시극이냐 나눠주게 되는데, 비극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연극인데 비극은 원수, 복수, 증오로 끝나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데 시극은요 어떻게 끝나요? 사랑과 용서로 끝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창현 장로님 무협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야, 그냥 열심히 공부하셨네. 저희 시대에 누구의 인간시장 김웅신이 인간시장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장총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거든요. 싸움을 잘해요. 어떤 싸움을 잘하면 표창을 잘 던져. 표창을. 싸울 때 표창을 슉 던진 다음에 시작을 해. 그러면 다 이겨. 그거 소설책 그거 읽으면서 무협지 읽고 그리고 맨날 뭘 만들었어요? 표창 만들었어. 뭘로? 10원짜리 동전으로. 야, 잘 만들어. 어디다가? 철길에다가 놓고. 아이고, 다 착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시고. 한창 장님 시절에 저 같은 때인데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거. 아유, 거짓말 하시나 안 하셔놓고 안 하신 것처럼. 근데 철길이 멀어서 저희 집이 안양 칠동이었거든요. 덕천마을. 바로 이 집이 철길이야. 지금은 철길이 다 칸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그래서 철로에다가 10원짜리나 그다음에 대못 있잖아요. 그걸 딱 올려놓으면 있잖아요.
샥 지나가. 납작하게 내가 던지기 딱 좋아. 착 던지면요 벽에 탁탁 꽂혀요 그냥.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시절에 어쨌든 그런 소설 또 무협지. 근데 무협지가 있잖아요. 무협지는 끝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안 읽어봤으니 모르시지. 내가 복수하러 오리라.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내가 스승의 복수를. 그로 끝나. 그 다음 속편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제자가 산 깊은 곳에 들어가지고 뭐 약초를 캐먹었어. 그 약초의 효능이 시세가지고 뭐 일갑자, 이갑자라 그래요. 그만큼 능력을 받는. 일갑자가 뭔지 아세요? 60년을 수련해야지 얻을 수 있는 힘을 일갑자라 그래. 아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자니 아이고 힘드네.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한번 지금이라도 읽어보시죠. 무협지를 읽어보면 무협지는 시극이 없어. 꼭 끝에가 내 이 원수를, 아버지의 원수를, 내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 사부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나가. 그리고 속편에 가게 되면 진짜 무술 딱 배워가지고 원수와 맞닥뜨려요. 그게 반복되는 게 이제 무협지 소설의 내용들이에요. 이처럼 연극은 비극이냐 시극이냐.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극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네, 시극이. 그러면요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면 시극으로 끝나니까. 안 그러면은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내 인생의 소설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랑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행어에 보게 되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려면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랑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 가요가 있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 머리 스타일에 관심이 가고 눈썹의 선택에 관심이 가고 온 힘이 관심이 가게 되고 연애하는 사람이라면은 입술 색깔에 관심이 가. 우리 이근순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면서도 제일 좋아하셔. 자, 어쨌든 사랑은 그런 겁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관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눈물이 나. 누굴 생각할 때마다 또 뭘 생각할 눈물이 나. 그리고 거기에 계속 관심이 가서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 그러면 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사랑은 하면 쭉 여러 가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자 그러면요 5박 6일을 해도 모자라요. 다 할 수는 없고 이곳에서 한 가지만을 제가 끄집어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례히 행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이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무례해라고 말하면 헬라어로 스케몬이란 뜻인데요. 아는 부정의 의미고 스케몬은요 스케아에서 온 것인데 모양, 태도, 자세를 말하게 돼요. 모양이 태도가 바르지 않은 모양과 태도가 이것이 발라야 된다.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히라고 하는 말은 모양과 태도가 달랐다. 잘못됐다. 그런 모양과 태도가 잘못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내 태도, 내 생각, 내 모양 어떤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걸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무례히 행치 않으며 하는 말은요.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 일본의 유학자 가이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예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에 제방이 있는 것과 같다. 물에 제방이 있으면 범람의 피해가 없고 사람에게 예법이 있다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 나쁜 일이 안 생긴대요.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를 알지 못하면 가히 세상에 설 수 없다.
예절이죠. 이 예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며 덕을 쌓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의를 잘 갖추게 될 때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죠. 얼굴이 준수한 거 아닌가로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차를 타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은 있잖아요. 옷을 그렇게 잘 입지 않습니다. 허름하게 입습니다. 허름하게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했다가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옷에 온 맵실 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옷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대만 사람, 중국 사람, 그 계열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안 쓴대요. 정말 가쁜데 티가 목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쇄골이 보일 정도로 한쪽이 늘어나 있는 옷도 그냥 거림잡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개념은 진짜 뭐냐면요, 옷은 그냥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안 쓰는데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에 신경 쓸까요? 먹는 거. 그래서 상을 차리게 될 때에 육회 공문이 다 올라와야 돼.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도 밥을 먹게 되는데 육회 공문이 다 올라와야 돼. 그렇다고 삼시세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는 육회 공문이 다 올라와야 돼. 아침에는요, 그냥 순두부 하나로 때우면 됩니다. 부자도 순두부 하나 때우고 가난한 사람은 순두부 하나 때우고 그냥 국밥 하나 때우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밥을 먹게 될 때는 육회 공문이 다 올라와야 돼. 먹는 거에 찐 마음이 있어. 입는 거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도리는 진실하고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을 차별 없이 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핑거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핑거볼, 이거는 밥 먹을 때 나오는 조그만한 종지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리켜서 핑거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어디냐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우리나라는 그냥 밥 먹고 그냥 끝난 다음에 대충 과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국에는 식사 예절이 아주 독특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뭘 먹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그렇죠? 처음에 간단하게 입만 돌릴 수 있는 에피타이저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본 식사가 나와요. 본 식사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디저트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핑거볼은 있잖아요. 풀코스 나오는 양식에서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본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나오게 될 때에 본 식사와 디저트 사이에 이 핑거볼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종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중국의 고관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가 끝나고 본 식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디저트를 먹는 중간에 딱 그 중간에 이 핑거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고관이 이게 뭐 하는 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마침 본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목이 약간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사 끝난 다음에 디저트를 먹기 전에 입가심을 하라고 준 물이겠구나 생각하고 그 물을 홀짝 마셔버렸네. 근데 그 핑거볼은 있잖아요, 마시는 물이 아니었어. 본 식사에서 여러 가지를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손이 좀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국 식사하게 될 때에 저도 잘 안 먹어서 모르지만은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저트는 있잖아요. 보통 뭘로 먹냐면요, 손으로 집어서 먹습니다.
디저트가 우리는 디저트를 이만큼 먹잖아요, 그죠? 그들은 많은 거 먹어요. 디저트. 그래서 손에 딱 짚고서 위에 말랑말랑한 것이 올려 아주 단 것이 올라와 있는 이 빵 종류나 과자 종류나 비스킷 종류예요. 그는 손으로 딱 잡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본 식사를 하게 되면서 손이 식사 때문에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기 전에 본 식사를 끝냈는데 그 손을 다 씻는 게 아니고 디저트를 집는 세 손가락이 있어요. 요 세 손가락을 갖다 놓고 씻는 거예요. 씻고 자기 내핀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거볼은 손가락을 닦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고관이 왜 물? 본 식사 끝났으니까 디저트를 먹기 전에 입가시 말아주는구나. 홀짝 마셔버렸지 뭐예요. 이때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숨어서 이제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는 겁니다. 저 큰 대륙에서 왔지만 아이고 무식한 야만인. 저게 뭔지도 모르고 홀짝 마셔버렸네. 역시 야만인이야.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게요? 그 핑거물을 있는 그 작은 종지를 입에 살짝 입에 대고 띄었어요. 손을 씻질 않았어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난감했겠잖아요. 하인들은 수덕수덕 그러고 저 야만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손을 다 씻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국 고관을 완전히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자기가 다 마시진 않고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살짝 입에 댔다가 띈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영국 왕의 깊은 배려와 예절, 진실함으로 그 중국 고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서로가 대하게 될 때에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고 감춘 것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이해가 담겨져 있는 그 예절이 바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아니면 손을 씻겠어요? 이렇게 마실 거예요? 마셔야 돼. 그게 독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셨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깝고 친하다고 더욱 더 잘 지켜가야 할 것이 있어요. 소홀하기 쉽죠. 예의는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 지켜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요, 소홀히 하기 쉬워요.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박정양 판서집에서 인생 수업을 할 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을 이제 더부살이를 할 때예요. 더부살이를 하루는 박 판서가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마침 집에 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의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재 선생님은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친한 사이였지만 유명한 분이었어. 근데 그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의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께서 부탁하는 말대로 그 부탁을 들은 대로 의원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아무개인가? 박 판서가 몹시 아프니 좀 가보게. 자네가 아무개인가? 의원 이름 부르면 자네가 아무개인가? 지금 박 판서가 무척 아프니까 빨리 가보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훗날에 그 의원이 이상재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무례한 태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박 판서 집안 사람에게 다 고해 바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당신이 아무개인가? 박 판서에 가보라고, 아프니까. 이렇게 했다고 다 고해바쳤어. 그 말을 들은 박 판서에 집근한 사람이 선생님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의원을 부르게 될 때 그렇게 아무개인가? 박 판서 집에 가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월남 이상래 선생님께 웃으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부름을 잘하면 또 시키는 법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상재 선생님께서 심부름한 것이 그게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박 판서가 서로의 친분을 믿고 친구나 선비의 예를 지키지 못한 것을 풍자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있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나를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서 심부름을 잘하면은 다음에 또 시키는 법이야. 그래서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운 사람, 가깝다는 거 하나 때문에, 친하다 하나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하기 때문에 이해할 거야 하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사랑한다면 예의는 더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 그걸 잘 새겨 들으세요. 딴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에게 하여튼 막 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 결혼해도 왔는데 제가 생활비 얼마 못 갖다 주잖아요. 30만 원 딱 갖다 줘. 3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은 있잖아요. 헌금이에요. 20만 원 주는 거. 20만 원 가지고 살아고 그래. 얼마 갖다 주자면서 큰 소리는 제가 대친다. 큰 소리는 제가 제일 크게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50만 원 올랐을 때에 그때에 또 이제 헌금은 또 빼놓고 하루에 생활비가 10,000원이다. 10,000원 정해놓고 살도록 했어요. 가계부를 써라. 가계부를 다 쓴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무례했다. 그래서 요즘은요 부르면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뭐 도와줄 거 없어? 먼저 얘기도 하고 도와달라 그러면요 착하다 일어나요. 착하다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못 들은 척할 때도 있고 못 본 척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오래 살아 보니까 오래 살았지. 혼자 산 날보다도 같이 산 날이 많으니까 살다 보게 되니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게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의를 더 많이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아니고 그냥 푸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본 적이 있어. 하나님보다도요 우리 집사람을 조금 더 잘해주더라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드니까. 조금 잘해주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기도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그냥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가깝잖아요. 살을 맞대고 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거기에 예의를 잘 지킨다면 얼마나 참 좋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님들에게도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사람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뢰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신뢰하는 것도. 우리는 간혹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위나라 때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게 됐어요.
그러자 임금의 사랑을 받던 미자하는요, 복숭아가 참으로 꿀같이 답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쑥 내밀어 가지고 줬어. 먹던 복숭아를. 그러자 임금은 사랑을 받고 있던 미자하가 복숭아를 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이 그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는가, 이렇게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집에 궁굴로 돌아와 봐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화가 났어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놈을 불러다 목을 쳐버려라. 목을 쳐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놈이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줬어?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줬어? 자, 신하는 신하고 임금은 임금이거든요. 친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도 친하니까 뭐 좋겠지. 그러나 이 미자하는 신하였고 임금은 임금이에요. 신뢰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명을 단축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잘 감당하는 것은 신뢰를 하게 될 때에도 조심스럽게 이 신뢰가 저한테 인격적인 모독이 되지 않는가, 또는 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잘못된 그 신뢰가 자기의 명을 재촉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친하다고 예를 지키지 않으면 후에 사이가 벌어졌을 때에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할 때는요, 야자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요, 야자했던 것들 나중에 흠이 돼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언니 하고 불러야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오. 교회에서 언니가 어디 있어요? 언니가 어디 있어?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이 동생이 어디 있어? 언니가 어디 있고?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아무 괜찮다니까요. 야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무슨 일 때문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흠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집사님하고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요. 권사님하고 부르면 예의를 갖춰요. 그런데 자 언니 동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의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 줘야 될 예의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야자하는 순간에. 그러나 내 입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럴 때는요, 그 직분을 부르면서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조심을 하게 돼요.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장로님이지 하고 부르면서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조심함을 갖는 지혜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 동생 하다 보게 되면요, 예의가 없어지게 돼요. 예의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딱딱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은 갖추어야 될 예의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교양이 없는 성도. 잘 들으세요. 오전에 해야 되는데. 자, 교양이 없는 성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도 신발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두리번거리는 사람. 찬송 시간에 찬송 부르지 않고 껌 소리만 내는 사람. 설교 들을 때 속으로 업신여기는 사람. 자, 교양이 없는 성도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양이 있는 목사. 자신의 설교와 삶이 일치되어야 하며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성도들 앞에서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며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다.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자, 교양이 있는 장로. 기도할 때 좀 더 신중해지며 한마디의 말을 해도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힘쓰며 모든 신앙생활의 성도의 모범이 되도록 힘쓴다. 이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예의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교양 있는 집사 권사, 목회자를 섬길 줄 알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언행을 삼가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교양이 없는 성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교양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으며 헌금에 인색하지 않으며 설교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 교양 있는 성도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답을 잘 못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죠. 사랑은 쭉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가 쭉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께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어떻게 바른 예의로움을 가지고 예를 지켜갈 수 있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나 귀여가지고 오냐 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상투를 쥐어 흔들고 뭘 다 뽑았어요? 할아버지 시험을 다 뽑았답니다. 너무나 귀여우니까 오냐 하다 보게 되니까 시험 뽑을 때까지 가만히 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참 엄격했어요. 하여튼 많이 맞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종아리를. 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서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또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 간에, 또 하나님께도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 속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무례히 행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큰 은사, 사랑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속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오후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방법을 깨달아 무례히 행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큰 은혜, 사랑을 사모하며 사랑을 충만히 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선교사들과 또한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